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레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하루에 한 장 말씀 묵상하시기를 어떤 본문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 살아가시기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요. 온 마음 다해 붙드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눌 이제 레위기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수준 혹은 어떤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지기도 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안 읽으신 분들이야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여기까지 오셨다면 레위기의 그 험준한 산맥과도 같은 그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렵고 난해한 순간이 찾아온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에 진지하신 분들은 한 해 시작하실 때 한 번쯤은 다짐해 보셨잖아요. 바로 성경 통독. 다만 이제 모두가 경험해 보셨듯이 호기롭게 이제 시작을 해보지만 막 창세기 이제 스토리로 진행되어진 얘기가 좀 재밌기도 하고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에 감동받기도 하죠. 그 은혜가 이제 지속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몇 장 지나지 않아 그 스펙타클한 이제 출애굽을 지나고 나선 갑자기 그 말미에 출애굽 말미에 헌법책을 읽는 듯한 그 딱딱한 내용들과 우리가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상상만으로는 따라하기 힘든, 막 이게 쫓아가기 힘든 성막 짓는 내용이 나올 때는 읽는 속도가 더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도 이제 통독을 이어오셨다면 사실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보통 분은 한 고집, 쇠 고집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제부터 이제 진또배기를 가려낼 수 있는 관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순서인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간신히 고비를 넘겼더니 체감되어지기를 그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이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이 남아 있지만 레위기 사실 신명기만 정복하시고 나면 사실 그 뒤에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뒤에 시편은 정말 흥얼흥얼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레위기는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레위기가 신명기를 통과했다? 그럼 이제 통독의 절반을 끝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을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말씀을 대하는 그 사모하는 태도라면 시대순이 섞여 있는 구약의 내용은 뭐 그냥 쉽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약의 내용은 구연동화죠. 이제 뭐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읽어줄 수 있는 읽기 어렵지 않은 이제 반 이상을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끊어 읽으면 그토록 이제 어토록 어려운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똑같은 것을 또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레위기는 이제 묵상할 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의 강해 같은 말씀으로 이해는 되나 듣고 나서도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뭔가 매듭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애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읽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걸 보고 내가 따라가도 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을 자내게 만드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주옥 같은 설교로 이제 굉장히 풀어서 은혜롭게 설교하시지만 사실 지금 내가 이 시간 붙잡고 살아가게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것저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한다고는 하나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나, 왜 기록하셨는지 돌아보자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고 힘든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묻기 정말 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묵상하는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거나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군다나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묵상하기는 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까지 살아가는 그 순종까지는 어렵다 혹은 못하겠다라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표현이 어렵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순간들이 찾아올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붙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마음만 있다면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부담을 느끼며 어려워하던 순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기는 하나 좀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저 익숙하게 하던 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또 혹시나 받을 불이익 때문에 그런 종교생활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말씀을 대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결국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는 대상의 마음도 모른 채 이어가는 신앙생활,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의지에 달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토록 아깝고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로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넘겨짚듯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도 이런 말씀이겠지,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런 것이겠지, 거기서 끝. 이게 정말 관계에서 얼마나 해악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겪어보신 그 순간들마저만 돌아본다면 알게 되실 텐데요.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겠구나, 저런 것이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의중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이르지 않고 그냥 이런 이야기겠지, 저런 이야기겠지, 더 물어보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넘겨짓듯 이해하는 것. 그런 추측적 인식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더 들어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상대를 향한 인식이 그 사람의 본심인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가지 않는, 결국 불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고는 합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가운데서도 이토록 마음에까지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 불통하는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되고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엔 같이 있어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 휴가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삶에서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겪게 되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이제 지금 한 13년째가 조금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철없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한참 풋풋할 때 이제 만나서요.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연애하면 지금 막 아이들 보면 막 이제 MZ 세대 이제 막 연애하는 거 보면 막 다들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커플 옷을 서로 이제 맞춰 입는 것을 좋아하는 커플티 문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풋풋할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는 합니다. 분명 이제 저는 정말 옷을 같이 맞춰서 입는 것을 정말 좋아하긴 했습니다. 물론 옷 살 것도 값도 줄이고 같이 이제 합리적이기도 하고 밖에서 보여도 이제 보기 좋으니까 좋아했었는데요. 제 아내 선교사도 그때는 이제 커플이었는데 커플티를 맞춰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 아내 선교사의 이제 덩치 차이가 2배가 가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옷 사이즈를 맞추면 이제 같은 브랜드 안에서는 이제 아내 선교사의 사이즈가 없거나 크게 입어야 하고, 아내 선교사의 사이즈를 맞추면 제가 입을 옷이 없거나 입어도 꽉 끼어서 입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한 좀 무딘 편이지만 이게 잘생겨 못생긴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나마 좀 무딘 편이지만 이제 제가 체격이 보시다시피 왜소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큰 얼굴 때문에 제 체격이 왜소해 보이는 것에 대한
즉 이제 얼굴이 큰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서 옷을 입을 때 이제 큰 옷을 이제 최대한 이 큰 얼굴을 이제 가릴 수 있는 밑에 시선을 쏟을 수 있게 큰 옷을 입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사랑은 저의 이제 아내 선교사를 향한 사랑은 컴플렉스를 이제 뛰어넘어 아내 선교사가 이제 맞춰 입고 싶다는 옷을 언제든지 땡큐하며 그녀가 보기 좋다면이야. 나는 내 얼굴 거울 볼 때 보면 아니면 보지 않으니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거울만 보지 않으면 뭐 같이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내 눈만 살짝만 감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느 날 문제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열심히 살을 뺐지만 이제 자대 생활이 좀 편했는지 다시 살이 찌게 되는데 요요가 와서 인상이 더 후덕해진 것입니다. 최근에 보셨던 저의 모습처럼 이제 후덕해졌는데 살이 찐 것이 뭐가 문제냐 대수냐겠다 싶지만 이제 여름에 휴가를 나가게 되는데 아내 선교사가 서울 한복판 경복궁을 커플 옷을 맞춰 입고 데이트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에도 간신히 이전에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맞춰서 입었었던 옷을 입자는 얘기인데 한여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입는다고 하면 뭐 가디건 같은 것으로 이제 가려 입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살이 쪄서 이제 꽉 끼는 게다가 한여름이라 뭐 어떤 걸 뭐 결쳐 입을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 경복궁 서울 한복판 경복궁에서 같이 입고 돌아다니자는 것입니다. 이건 뭐 벗고 돌아다니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는 이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래 한번 입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지만 이 휴가를 나가 문제의 반팔티를 확인하는데 아니나 다른데 입어보았는데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각진 머리에 푸짐한 몸통, 회색 가루 줄무늬의 옷, 흡사 이제 주부 9단 햄 혹은 옛날 소세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정말 맞춰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예쁜 옷, 잘 맞는 옷, 예쁘게 같이 입는 옷을 좋아했습니다. 아내 선교사도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사실을 알아 추진을 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싫다고 했으면 수용했을 사람이었겠지만 마땅히 입을 옷도 없고 군복은 이제 그 계획에 아내 선교사의 계획에 이제 분위기를 깨기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소 체험하게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몇 년 전 그 오늘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그 사진 뜨는 것을 보고 전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여기 너무 웃기지 않냐 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이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동일하게 이제 그런 사랑과의 관계를 누릴 때 저는 아직도 좀 민망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분명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니었던 제 마음까지는 몰랐었던 물론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몰랐겠죠. 하여튼 그런 순간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고 당황을 했었다. 그래서 정말 관계 가운데서 불통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선뜻 좋은 마음으로서만 대하는 것이 관계 가운데 얼마나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관계에선 원활한 소통, 넘겨짚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혹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만 봐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만으로 증상으로서 드러나는 어려움만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넘겨짚듯 믿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그저 개인의 의지가 동기가 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붙들기를 결단하심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나눴으면 사실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결단하는 데 앞서 먼저 이 시간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떠한 큰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레위기 말씀만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려고 애쓴다면 보이게 되는 사실들이 말씀 곳곳에 구절, 단어에서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그중 소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또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한 내용으로 그 뒤에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절기와 상황과 때를 따라 드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본문의 소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흠없는 수소나 순염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바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더 나아가 2장에서 소제를 드릴 때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 즉 곡식을 빻아서 바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때 당시에 목축업을 한다면 또 곡물 가루를 그냥 주식으로 삼아서 빵을 주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만드는 주식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먼저는 번제의 제물에 관하여 나눌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을 요구하셨던 것은 정말 그런 깨끗한 것만 받으시기에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흠이 없는 깨끗한 것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하은이 하원이를 키우면서 느끼지만 정말 예쁘게 곱게 키우는 건 정말 막 이제 병적으로 막 아이를 가둬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천방지축인 그 아이를 생채기 없이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없는 그냥 짐승을 흠없이 키운다? 정말 자식처럼 방목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옆구리에 끼고 키우되 심하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자신의 목숨처럼 돌보고 키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에 있어서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흠없는 것들만 받으시는데 그걸 드리려고 한다면 정말 애지중지 그냥 그걸 넘어서 정말 마음 다하여 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라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웬만한 정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때 당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하신 명령,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흠없는 짐승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받고 싶으셨던 것, 그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기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흠없는 짐승을 키우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흉내내지도 못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저 전부인 거 알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 분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뭐 지금 허락된 것이 이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 상황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보다 혹시나 그냥 상황과 타협하고 그만큼까지 마음이 아니었기에 내려놓는 불순종했던 순간들과 영역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언제 이렇게 우리 분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나먼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재는 특별하게요, 짐승이 아닌 곡식을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받으시기에 식성이 바뀌신 게 아니라요. 소재의 특징은 소재만 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꼭 드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강제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드리려거든 정말 너희가 마음이 있거든 드리려거든 그저 자발적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며 깨닫게 된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며 그 제사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드리며 깨닫게 된 그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때 고운 가루를 쓸 것을 요구하신 것은 고운 가루 즉 곡식 가루에 대단한 여러 의미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요 누구든 귀천을 막론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을 보자면 구하기 어려운 능력이 돼서야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 마음만 있으면 너 근처에 있는 것들 있잖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주면 돼.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어. 언제든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시시때때로 작고 사소한 영역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전부와도 아니 자신의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됨을 전가하고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임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제물을 통하여 자신이 얻게 된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제를 드리며 자신의 삶에 허락된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이며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묵상하실 때는요 명령하신 제사 제도와 율법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알아가시기를 숙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풀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화려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데요. 우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신가요? 말씀을 대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혹시나 말씀을 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까? 순종을 해도 불순종을 했을 때 얻을 불이익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은근한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릴 복을 위하여 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드리고 외쳤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는 생활과 재정, 관계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말로만 그냥 찬양할 때 말로만 말고 동의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고요 진정 삶으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셨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정말 돌아볼 때 묵상과 기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정말 주님이 맞으신가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11조 정말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또한 그냥 11조만 내면 그냥 땡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 헌금을 많이 하라고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내어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 자체를 주님께서 분명 받고 싶어 하실 텐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냥 주님 나의 주인이시지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영역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의 그 10의 1을 내어드리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 정말 이 마음 지켜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우리 말로만 사랑받으면 기분 좋은가요 우리가? 그냥 보고 싶다, 사랑하지. 물론 뭐 말만이라도 해주면 고마울 때가 있는데요, 말만 한다면 정말 그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제정의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로 드리고 계신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란 주님의 명령, 우리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의 도화지 같아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곧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 다름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곳 공동체 가운데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이 곧 증거가 되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나려는,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생활에서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라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생활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 일손이 부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재정에서 정말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 반드시 지역 사회와 열방 곳곳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까지 와서도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물론 분명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가운데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교회의 수적 부흥은요, 욕심이 아니라 허황된 잣대가 아니라 교회의 자연스러운 성장이며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물론 교회 상도님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교회가 얼마나, 그것만으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볼 수 없겠지만, 그게 꼭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일 텐데요,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할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길,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의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흠이 있는 짐승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누룩도 꿀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즉슨 전심이 아니라면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누룩과 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과 꿀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 넣어 먹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 가지 다른 영적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준비되지 않는 것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취하려고 하는 구별되지 않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두셨다고 절대 가볍게 대할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이 아니라면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붙들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온 순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 나아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명령, 하고 싶으신 말씀 무엇이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때 증명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주님께 뭐 얼마나 들었냐가, 그래서 나 신앙생활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만큼 알고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의 거룩의 척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재정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며 관계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좀 특별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기에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이 시간 삶에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면 먼저는 가족, 우리 가족, 형제, 자매,